자,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동물이나 짐승을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먹이도 찾아 먹고 걷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아리를 한번 보십시오. 아래에서 깨어나자마자 물도 먹고 먹이도 먹고 또 뛰기도 하고, 소도 보십시오. 물기가 마르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미젖을 찾습니다. 이렇게 동물이나 짐승들은 태어나면 다 자기 몫을 그때부터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몸 하나 뒤집지도 못합니다. 먹는 것도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지 몸 뒤집는데 여러분 몇 개월이 걸리고 일어서고 걷는데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스스로 밥을 찾아 먹기까지는 여러분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용변도 볼 수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배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되면 자식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생긴다는 겁니다. 엄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모성애라고 합니다. 저도 큰아이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지방도 못 치우고 반찬도 못 만들고 제가 과연 시집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기를 놓고 나니까 다 하더라고요.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육식도 만들고. 누가 놀래? 제가 놀랍니다. 제가 저럴 수 있구나. 여러분, 모성애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그 옛말에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는 이런 마음이 본능으로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만 이런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 하면 대부분 다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보면 가사가 참 이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크면, 너무 놀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가슴 시리들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은 것을 가리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랬습니다. 죄인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조건을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고, 지난 그 어린이날 뉴스 이런 게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게임기가 있는데 그 어린이날 많이 팔린답니다. 여러분, 그 게임기 하나에 얼마쯤 갈까요?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그 게임기를 작동하는 이런 장난감은요 1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팔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식을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해주면 좋은 부모가 될까요? 정말 그렇게 해준 부모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 그때에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정말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은데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므낫세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괴물이 됩니다. 해주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괴물이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nem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만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더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머나세라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것 다 해주었는데, 갖고 싶은 것 다 해주었는데 이 아들이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다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늙은 어머니가 끝까지 면회를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부모,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을 뚝뚝 흘렸는데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혀를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 엄마는 영혼도 모르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 끊어버렸습니다. 교도관이 깜짝 놀라 그때 이 아들이 절규하면서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엄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의 물건 훔쳐왔으면 그때 나를 때렸어야 되는 야단쳐야 될 텐데 왜 그때 나를 칭찬했냐? 그때 나를 잡아주었다면 내가 오늘 이런 꼴이 안 당했을 텐데 그때 내가 이것이 나쁜 짓인도 모르고 자라서 내가 오늘 이 꼬야기 모양이 되었다. 절규하면서 여러분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 무조건 칭찬해 준다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보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쁜 짓 시켜도 여러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의 원동력이다. 부모들이 해야 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주의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10의 1조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게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 분들도 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 자녀들에게 주일과 11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확신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다 신앙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있거나 또 기말고사가 있거나 그러면 예배 드리기보다도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학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들이 있습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그때 갑니다. 그때 믿음의 부모들도 많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보낼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사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만 그렇게 가르쳐 주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정말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한나인데요. 한나도 히스기야처럼 어렵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처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지금 한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기도하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네 술 취했냐?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몸을 흔들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집사님 술 취했어요? 그럼 다음 주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한나가 지금 그 꼴을 당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거기서 뛰어넘고 하나님 서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너무 서원을 언제 하나님 너무 감사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서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거 하시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서원합니다. 어느 경우가 많을까요? 어려울 때 서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한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가 강할까요? 엄마가 강할까요? 엄마가 훨씬 강하죠. 히스기야 여러분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엄마 마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히스기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급하니까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했다고 다 지킵니까? 우리가 약속하지만 약속해도 다 지키는 게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이 한나가 서원했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는 서원한 것을 다 지켰는데 한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단순히 아들을 한나를 사무엘에 바친다는 것은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내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바칠 때가 언제냐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젖된 후에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젖을 요즘은 일찍 떼기도 합니다만 2년, 3년 만에 젖을 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젖을 떼면 얘가 사람 무시합니까? 젖을 떼면 바로 어른이 되나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 두 번째, 누워있을 때가 좋았다.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다니면 뭐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누워있을 때는요, 우유만 주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걷기 시작하니까 눈을 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젖을 뗀 후입니다. 엄마 손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재롱을 많이 피울 때입니다. 엄마 말을 하게 되고 아빠 말을 하게 되고 가장 재롱을 많이 피울 때입니다. 저도 손녀가 하나 있는데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 그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할부지 이러는데 거기에 마음이 확 녹아내립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녹아내립니다. 제가 목사님들 보면 핸드폰의 이 액정을 초기 화면을 손자들이나 손주들이 바꾸더라고요. 뭘 저렇게 하냐? 제가 좀 그만하 있어 내가. 근데 저도 보니까 안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는 나중에 바꾸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2~3살 먹은 아이들이 재롱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엄마로서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주목해서 다시 볼 것이 23절인데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릴 날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2장 1절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하느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날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슬퍼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한나의 이 모습은 엄마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과 이별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소풍 가듯이 기다리는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군대 보낼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딸을 결혼시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에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왜 그랬을까요? 1, 2년 육아하는 동안에 너무 지쳤을까요? 이런 육아할 때 어머니들 물어보십시오. 애기 잠시 봐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시간 맞춰서 여러분 젖을 먹여야 되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밤낮이 바뀌게 되고 그 육아로부터 벗어나는 것 엄마들이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지만 엄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젖을 떼자 말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한나의 행동은 엄마로 볼 때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면 그 사무엘을 양육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험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우리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인데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원을 보낼 때도
선생님이 누구냐 다 알아보고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금정구에 가면 오륜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년원입니다. 저도 한 1년 정도 이 여기 와서 주일 오후에 설교로 섬겼던 일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네 분이 여기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섬기는 목사님이 재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후원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이 재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이 목사님 있으면 우리 헌금 못하겠다. 그 선교회 단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여러분, 믿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 장로님 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물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 같으면 이때 내가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그 목사님 보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당하는 것은 장로님 몫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 그대로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험리와 비나스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내 생명 같은 아들을 여러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나에게는 아들이 인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심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지금 어리니까 적어도 10살이 되면 생각해 볼까? 이렇게 썩어 빠진 제사장들, 이 제사장이 없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내가 드릴까?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한나를 보면 사무엘을 드릴 이유보다도 드리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해야 된다, 못하겠다, 그래도 해야 된다, 안 된다. 두 마음이 계속 싸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고민될 때, 갈등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알게 되는데, 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심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될 때 여러분 기도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2-3살 되는 이 아들 미래가 걱정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겠다. 험리와 비는 내가 또 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겠다. 염려를 뛰어넘는 확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한나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든지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젖되자마자 즐거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확신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2-3살 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엄마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은
사무엘을 바치기로 한 것은 내 몫이다. 상황, 험리와 비나서 제사장, 그래서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누구 때문에 못하겠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모든 것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내 몫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바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서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물질 앞에, 자식 문제 앞에 신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한나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진 이스라엘 땅, 블레셋에 완전히 짓밟아버렸던 이스라엘 땅,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한나 중에 누가 좋은 부모일까요? 누가 좋은 옷을 입혔습니까? 누가 좋은 음식을 먹였습니까? 그러나 진짜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한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